오늘은 마태복음 25장, 아마 짐작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이거 설교하겠구나. 예, 왜냐하면 주일 설교가 계속 이어지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14절에서 30절 43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란트의 비유로 다시 한번 신앙의 결산을 내다본다. 이런 제목으로 주일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되새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여기에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3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4장 끝부분에도 종말에 대한 비유가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총 5가지 비유가 연결되는데 25장에는 3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은 필연적이고 심히 임박한 재림, 역사의 마지막이 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아멘. 그것은 필연적,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박하다. 그거를 위해서 늘 이 땅에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 땅에서의 잠시 사는 인생 동안 세월을 아껴서 영혼을 위한 결산을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라 라는 이 근본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주일날 말씀을 나눈 은화 열문화의 비유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줄거리가 비슷해요. 하지만 세부 사항과 강조점이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파악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9가지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표를 만들었어요. 자, 2 비유를 비교해 보면 이제 문화의 비유에서는 뭐였습니까? 귀인이 나오죠. 귀인, 귀한 사람. 그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왕이 되려고 먼 나라로 떠났는데 달란트의 비유는 귀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종들도 있고 부자인 거예요. 부자. 한 부자.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이 좀 다르고 두 번째는 문화의 비유에서는 두 번째 표 문화의 비유. 몇 명의 종이었습니까? 10명이죠.
잘 몰라요? 물어보면 답 좀 해보세요. 자, 문화의 비유는 몇 명? 10명. 달란트는 몇 명?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끝나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는 10명, 3명. 숫자가 다르네. 그러니까 모든 종에게 어쨌든 사명을 주는 거예요. 모든 종. 이거는 같아요. 그 다음에 문화의 비유는 당연히 문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인 거예요. 돈인데 문화와 달란트는 이제 설명을 해야죠. 문화는 얼마냐? 한 노동자의 100일 품삯이. 100일 동안 노동자가 일해서 돈을 모은 돈 얼마 정도? 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반면에 달란트는 무려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을 해야 돼요. 16년 반 동안 일을 한 돈. 그러니까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100일이 아니라 16년 반. 그래서 한 달란트는 얼마냐 하면 3억 내지 6억이에요. 안 놀래요? 하나는 문화는 얼마에?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달란트는 3억 내지 6억. 그러니까 이 금액의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6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돈이. 그 다음 보면 맡기는 주인이 돈을 주고 떠나는데 방식이 다릅니다. 문화의 비유에서는 이제 주일날 나눈 말씀에서는 모든 10명의 종에게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한 문화씩. 너 한 문화, 너도 한 문화, 한 문화 똑같이 줬어요. 반면에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겨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문화의 비유에서는 동일한 기회, 동일한 책임 이렇게 이걸 강조하고 있고, 반면에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각각의 재능대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게 주인이 분배해 주는 거예요. 은사와 사명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 내용, 결산의 자리에서 이제 보고를 할 때, 주인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문화의 비유에서는 한 문화를 가지고 한 종이 10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또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10배, 5배.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4달란트, 다 2배씩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의 비유에서는 10문화를 가져온 종만이 칭찬을 받습니다. 거기서는 10문화의 첫 번째 종이 보고할 때 주인이 잘했다, 착한 종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 만들어서 보고했는데 그 말이 없어요. 반면에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2종, 5달란트로 10달란트 만든 종이나 2달란트로 4달란트 만든 종이나 똑같이 말 토시까지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뭐라 하느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의 비유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종들이 내가 한 문화로 10문화 만들었어요 하니까 10문화를 만든 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왕국에서 네가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그렇게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5문화 만들었어요 했더니 5고를 다스려라. 이렇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고 많은 것을 너한테 맡길 거니까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막연하게만 똑같은 그런 어떤 주인의 보상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다 기억 못해도 돼요. 이거 너무 많아 어려워 그러지 말고 그냥 들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화의 비유에서는 한 문화 은화를 가지고 온 종, 그 종이 수건에 쌌었죠. 수건에. 그리고 해서 이거 가져왔어요. 그렇게 할 때 그걸 이제 빼앗기게 돼요. 주인이 그거 뺏어다가 10문화 가진 종에게 줘라.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영적 원리를 제시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문화에서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종이 뺏기는 거 말고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반면에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뒀다가, 차이죠. 땅에 파묻어뒀다가 가져왔는데 그걸 뺏기고 그 다음에 주인이 뭐라 하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옥에서의 어떤 비참한 운명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고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가라. 행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고통을 의미하고 형벌을 의미하는데 그런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란트의 비유에는 원수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귀인의 왕됨을 원치 않던, 방해하던 원수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끌려와서 마지막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이렇게 많아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열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비교해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 이걸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 와, 성경 잘하는구나 칭찬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각성과 도전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는 남은 우리의 인생을 영혼을 위해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우리의 양식이 돼야 합니다. 아멘. 머리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들은 결론이 뭐냐면 유한한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 따라합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있다 가는 것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100세를 살던, 100세 시대 그러지만 미디어에 보면 100살 넘은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02살인가? 성악가예요. 봄처녀 102살인데 목소리가 쩌렁쩌렁해. 우리 추교 지자님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102살인데도 그냥 딱 정정하게 걸어다니고 그냥 대단하세요. 햄버거도 맨날 하나씩 먹고, 예? 그리고 뭐 기쁘게 살고. 근데 그래봤자 그분이 미안하지만 뭐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100세를 살건 200세를 살건 200 사는 사람은 없고 그래봤자 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원을 가지고 이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장사를 잘 하라는 사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내 장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잘 알아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두려운 부분인 거예요. 알아서 해야 돼. 따라합니다. 알아서 잘해라. 예? 10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알아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예? 알아서 잘해. 있을 때 잘해. 예? 잘하라는 거예요. 잘 알아서. 예, 그 말은 뭐냐? 예, 우리가 종인데 주인이 계시는데 일일이 지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돌쇠야, 예, 밭에 가서 일하고 와. 돌아왔어요. 일 다 끝냈냐? 예. 어떻게 했냐? 보고받고. 이렇게 일일이 주인이 지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점검을 매번 받지 못해요. 지금 새벽 예배 잘하고 있냐? 너 뭐 하냐? 이렇게 점검받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주인은 떠나면서 맡겼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 종인데 주인이 우리를 청지기의 자리에, 관리자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응? 우리가 청지기란 말이에요. 청지기 이제는. 야, 시키는 것만 해. 이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신뢰해서 나의 것을 맡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것을 띄어서 요거는 네 몫이다. 네 몫이다. 요거 가지고 내가 신뢰해서 맡기니까 이제 권한이 있다. 책임이 있다. 그리고 주님은 왜 그러냐 하면 이 헌신과 충성, 알아서 잘하는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 은혜와 공의로 보응을 하기 위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뭐 하나 보자. 그래서 네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주의 마음인 거예요. 아유, 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했어? 예수님이 만드셨어. 왜냐?
우리의 헌신을 통해 나중에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은혜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상을 줄 것이다. 예? 주인의 선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잘 몰라도 그걸 믿어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주인은 좋으신 분이에요. 좋은 뜻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주인이 밥을 안 줄 때는 내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고, 내가 배고플 때는 많이 주시는 거고, 주인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주인이 우리에게 알아서 맡기는 거니까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로 딴 데 보고 딴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아멘. 응? 야, 너 몇 개 받았어? 2개? 나 5개 받았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하나 받은 다른 종이, 난 하나밖에 못 받았어. 안 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과의 관계. 아멘.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또 시기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뭐 전도대회 해가지고 몇 명 전도했어, 전도왕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왜? 자기 페이스로 가는 거예요. 아멘. 달리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자기 페이스로 가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많이 못하는데 이렇게 이제 한번 달리기를 하려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쌩 지나가는 거예요, 내 앞에. 그래가지고 오라! 쫓아갔죠. 근데 못 따라잡겠어요. 왜냐? 이분은 맨날 뛰는 분이에요. 보니까 알겠어요. 좀 뛰다 보니까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고, 예?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싹 지나갈 때 어라 할 때 제가 벌써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지나갈 때 잘 뛰네 그러면 되는데 싹 간다고 어라 해보자는 거야. 그러고 가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이 기도를 뭐 1시간 한다고 나도 이겨 먹어야지,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예? 그릇을 만드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겨 먹은 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그리고 그 그릇에 꼭 맞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기다가 예? 물을 뭐 5리터 6리터 부으면 어떻게 다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채워주시고, 요건 종지 그릇 거기에 맞게 채우고, 이거는 좀 그릇이 크네 거기도 많이 채우고, 주인이 거기에 맞게 하십니다. 이거는 불공평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닌 거예요. 예? 널 덜 사랑하니까 조그만 그릇이야가 아닙니다. 너를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요만큼이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고유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지혜 가운데 행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꼭 맞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부자가 아닌 것도 감사하시고, 왜냐하면 돈 많으면 망할 사람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각 사람에게 적합하게 주신다. 개인의 역량 초과하는 무거운 사명이나 짐을 지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 나는 못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거짓된 겸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달란트는 모습이나 양이 달라도 어떤 것도 하찮은 게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아멘. 교회 지체들은 다 귀한 거예요.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그러나 아니라면 안 돼요. 자기 페이스로 가라 그랬지, 그럼 나는 이렇게 뛰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라면 안 돼. 주인이 맡겨주신 1달란트, 1문화 그대로 가져왔던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위험에 빠진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배워서 자기가 1달란트 1문화 땅에 묻어두고 수건에 싸둔 사람인데 그거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적지근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나름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라면 안 돼. 악하고 게으른 종의 변명을 들어보세요. 뭐라 하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모진 사람이라 나는 두려워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불순종과 게으름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잘못된 근본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무섭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근본 관계를 점검하고 올바로 반드시 정립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나눈 말씀, 특별히 자판기 신앙 따라합니다. 자판기 신앙.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탁 나오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내가 뭘 요구해가지고 받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맨 마지막에는 어쨌든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공의로운 결산이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 서게 돼요. 자, 네 차례다. 이리 와라. 그때가 온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긴 것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다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 행하는 걸로 평가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달란트, 은사, 사명이 많고 적다, 크다, 작다 이게 아니라 그 받은 것을, 주인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지금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최선을 다해 잘 활용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열심히 장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장사해야 돼요. 그걸로 주인이 맡긴 걸 거기에 올인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올인했어. 진짜 바울은 올인했어요. 결혼도 안 했고 청년들한테 사도 바울처럼 되세요 그러면 청년들이 싫어해요. 결혼하지 말라고요? 에? 뼈 빠지게 고생하라고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배워요. 태도를 배워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달려가노라. 나는 예수님밖에 모른다. 아멘. 건들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게 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비유나 문화 비유 보면 그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행하는 매일매일의 모든 게 다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하나예요. 장사하였다. 그게 뭘로 남느냐? 달란트와 문화로 남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달란트와 문화는 인생의 열매다. 인생을 통해 열심히 행한 모든 게 은혜로 향한 게 그 속에 남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은 자기를 위해서 그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게 은혜로 다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뭐냐 하면 은혜와 잘 동역을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은혜와 함께 일하라. 은혜의 능력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 나 달리기 잘해. 자신 있어. 달리자. 이게 아니라 은혜가 임하는 걸 받아서 달리는 거예요. 다른 땅에서. 아멘. 예. 핵심이 그거예요. 내 인간의 것을 중심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인맥이 있고, 내가 이거를 앞세우는 거는 주인이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주인이 주셨지만 주인이 내가 주는 문화로, 내가 맡기는 달란트로 장사해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의 새 생명이 달란트예요. 문화예요. 우리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돌아볼 때 하루가 지나고 예수 새 생명으로 행한 게 뭐가 있느냐? 별로 없어요. 그냥 산 게 많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짓 하고 나 좋으면 그만이고 그렇게 인생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선순환과 악순환 중에 어느 쪽을 원하느냐?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너 어느 쪽으로 가는 거냐? 응? 근육을 발달시키면 더 무거운 짐을 들 수 있게 돼요. 근육이 자꾸 만들어지면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드는데 기분도 좋고 열매도 많고. 근데 점점점 그렇게 되는데 반면에 나는 싫어, 운동 싫어, 나는 침대에만 누워있을 거야 그러면
편하긴 편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근육이 점점 위축되고 더 무능해지고 심지어 얼마 안 되는 작은 근육 가진 것도 다 빠져나가요. 상실돼요.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기도를 안 하면 기도 못하게 돼요. 말씀 안 보면 있는 말씀까지도 사라져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더 기도하고, 아멘, 말씀에 더 헌신하고, 전도도 못하지만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자꾸 근육을 키우다 보면 가진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없는 것은 뺏기고 있는 것은 더해지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여 신뢰하여 나갈수록 복된 열매가 많이 맺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결론, 주님은 곧 오십니다. 왕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그 날을 고대하세요. 매일매일 기도가 뭐냐? 마라나타. 주님 오늘 오시면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장사하면서 달란트, 문화, 이윤을 남기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늘 준비하고 있는 신앙, 마지막에 주님을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